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내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죄의 짐을 지고 땀을 흘리는 인생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영혼을 소망의 쉼터인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더욱 진실히 섬기고 충성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응답하는 환상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시교독 71번 기록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나서 상대에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그들과 들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들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찬양을 주님
찬양하네. 주님은 보배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가시는 때 저 천국을 원하리 구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은 보배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보배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처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던 지체들을 불러주시어 주인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세상에서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모두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과 기후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수를 통해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숲들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가 마음의 분상들을 제거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삶의 표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도 무감각하고 굳어지고 차가운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배당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교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병든 몸과 영혼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나태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들된 세대가 흥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건전하는 활기찬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그 군사를 준비에 있사오니 속히 주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의 어린 자녀들을 영의 양심으로 심령을 채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육적인 모든 것은 감추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기억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역경을 겪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각처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장입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불안 요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내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차는 것을 해제한다 했습니다.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실외까지 해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 불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움츠려 있고 오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조금 숨통을 열어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지난 3년 가까이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시련과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였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들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의 영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겉으로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저거 분명 사탄이야라고 누구든지 아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모두가 피하거나 도망갈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걸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럴듯한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사탄은 선사로 가장하고 말씀을 위장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장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줄 알았고 좋은 동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뿌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는 하지만 숨어서 옵니다. 속임수로 교활하게 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꾀지도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한 분들이고 선한 분들이어서 큰 죄를 지을 만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믿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죄, 간단한 죄는 쉽게 타협을 합니다. 사탄은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다가옵니다. 큰 거짓말로 찾아오기보다 작은 거짓말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연습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별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작은 죄들을 짓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의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교활하게 찾아옵니다. 일단 찾아와서 우리들이 거짓의 영을 갖도록 하고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짓 영을 아무도 모르게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 공동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 영을 먼저 첫 번째로 집어넣습니까? 두 번째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영으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임수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탄은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음이 던져지면 사람들은 잘 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지고는 물음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와가 그 속임수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다 합니다. 그때 사단의 질문이 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질문입니다. 그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꾼 겁니다. 그냥 전체를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을 살짝 바꿉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 옛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낙타와 천막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콧끝만 천막에 살짝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다 보니까 어느새 낙타의 머리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낙타는 머리가 추워서 안 되겠다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 한참 있으니까 낙타의 발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낙타가 그 주인을 내쫓고 천막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열기가 뜨겁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설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집단 속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있다면 결국 모든 축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은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돈 많은 사회,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카탈로그나 아니면 그 외에 홍보자료에 나온 물건과 다르다면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물건을 쓰면서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기분 나쁜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에, 우리 사회 가운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까? 서로가 하는 말을 모두 믿을 수 있는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거짓과 속임수를 심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신뢰의 벽을 허물어 뜨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교회 안에도 거짓 영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 안에 거짓 영을 심는 데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회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죽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돈이나 권력, 학문과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워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게 될 텐데 그때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절대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다 물질을 갖고 싶은 욕망, 이기적인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런데 이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후를 다 들여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듣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온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魂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것을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전리품을 감췄습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참패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다가 여지없이 깨진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깨지는가? 자기 전공에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깨집니다. 내 전공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꼭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상상 못할 별수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 아이성에서의 참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그 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죄란 이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 가운데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그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또 보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나 단순한 한 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성령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가? 아간을 악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물건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거짓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써있고 거룩하다면 거짓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거짓 영이 떠나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게 되고 그 시체도 떠내어 나가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위기 뒤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오는 것을 사단이 보기 때문에 먼저 달려와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위기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징계하기 위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축복을 위한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와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견디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그렇게 상징적인 근거로 그럴듯한 이유로 희망적인 이유를 들어 다각도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아닌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곰곰이 살펴보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대담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절을 하면 사탄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들 뒤에 온 축복은 뭐냐?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첫 번째 축복은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뒤에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하고 깨끗해지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은 거룩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은 거룩으로부터 나옵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의 손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정으로 은혜받고 성장한 교회는 교회의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의 일까지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이들의 손에서부터 축복과 기적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여러 영적 요구를 볼 때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의 영적 욕구를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병도 고치게 하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외의 각 기관과 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능력, 섬김의 능력, 겸손한 능력, 화해의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모두의 손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앙은 과거를 회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응답과 기적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모두 이런 영적인 축복이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결코 과거의 전통만을 회상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과거를 울거먹고 사는 교회라면 차라리 흩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은 뭐냐?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는 사람들과 잘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은혜 받는 것처럼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유의 사람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두움이 여지없이 갈라지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가짜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저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그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섬뜩했고 두려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들 가운데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사도들과 성도들을 상면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로지 오늘로써 적당히 믿는 것을 다 끝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오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예수를 분명히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면허를 따서 처음 운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모든 차들이 다 자기한테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땀을 빼면서 운전하는데 교통경찰관이 불러세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라이트 좀 켜고 다니세요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는데도 이 라이트 켜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다 불빛을 내고 다니고 또 가로등 불빛이 있으니까 차가 다니는 데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남의 불빛에 의지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 좀 켜고 다녀라. 불 좀 켜고 다녀라. 여러분 중에 혹 아내의 신앙에 의존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로운 직장, 은혜로운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신앙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가로등이 있고 자동차 불빛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에서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느 시골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 등불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거나 불확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불이 정말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당황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두 세계 사이에 머뭇거리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다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남은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고 정신 차려서 흩어지게 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늦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른 세속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룩과 순결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화해자가 되고 말없이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일들이 칭찬하게 될 겁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 사람들이 그 교회와 공동체를 칭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언제나 틀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언제나 불안과 위기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고쳐보려고 하면 교회나 개인의 삶 속에서 관행을 위한 일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술하고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불안과 고통이 따르고 위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지저분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진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정직한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축복은 뭐냐? 믿고 주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곳에 전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곳곳에 세계 방방곡곡에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차고 넘쳐서 이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이 모습에 우리 모습에 안착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 침대와 요를 깔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지나갔는데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도록 바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에 걸려서 병이 날 수도 있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이 낫던 안 낫던 그렇게 기다리면서까지 그림자라도 스쳐가길 기다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한 성도가 성령 받음으로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아질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지난 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칭찬 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왔고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들이 도처에 퍼졌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92장입니다. 그 중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은 은혜에 보답하는 헌금을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여기 있는 생활로 넉넉한 삶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지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돈이나 지식을 뛰어넘어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부족해도 너그럽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수여한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주의 예물 드린 성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기원으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여 하시는 봉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인 방역에 더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주간에도 우리 교회로 확진자들이 몇 분 계셔서 못 마신 분들도 계셨는데 다들 뵙고 회복이 돼서 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결신내 세례학술 신청을 받습니다. 성탄절은 아직 멀었는데 왜 벌써부터 신청이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세례를, 물론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세례교육이 없이 문자는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제대로 된 세례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긴 하지만 혹이라도 세례 신청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사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1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키트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만 잠깐만 마스크 내렸다가 올리는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사람들 다 마스크 벗고 밥을 먹는데 잠깐 그 떡 한 조각 먹는다고 내려온다고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떡과 포도주 마실 때만 잠깐 내렸다가 올리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대상자 추천 참고해 주시고 교육주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 정기 모임이 있고 남신도의 제초 작업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시간은 남신도에 자체적으로 공지합니다. 정기 당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10월 2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수비동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의인에게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니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대 삼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